샬롬, 매일 시간 묵상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새해 날로 시작된 이 사순절의 길 위에서 우리는 다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분주한 삶 속에서도 말씀 앞에 멈추어 서는 이 시간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솔직히 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이 시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익숙하게 흘려듣던 말씀이 오늘 가슴에 스며들게 하시고 굳어있던 마음이 주님의 숨결로 부드러워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쌓여있던 무관심과 피로함을 걷어내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게 하소서.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도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살아나게 하옵소서. 회개가 부담이 아니라 돌아갈 수 있는 길임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가 정죄의 상징이 아니라 품어주시는 사랑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하루의 걸음을 바꾸고 마침내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이사야 42장 6절입니다. 나 야훼는 정의로 너를 불렀고 내 손을 잡았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보라, 구름 가운데서 한 소리가 말하였다. 이는 내 마음에 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구름 가운데서 한 소리가 말하였다. 이는 내 마음에 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나 야훼는 정의로 너를 불렀고 내 손을 잡았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에 다가와 움직이는 단어나 구절, 이미지가 있다면 그것을 떠올리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시 묵상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정의로 너를 불렀고 내 손을 잡았다. 이사야의 이 말씀은 혼란의 시대 한가운데서 주어진 약속이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미래를 잃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마저 잃어버린 백성에게 하나님은 정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정의는 누군가를 향해 칼을 들라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을 불러 세우고 그의 손을 붙들어 함께 걷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정의는 그렇게 부름으로 시작이 되고 붙드심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뒤 변화산에서 들려온 음성이 그 부르심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이는 내 마음에 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사야가 말한 정의의 종은 추상적인 이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속에서 구체가 됩니다. 구약의 기다림은 신약에서 한 인물의 걸음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들의 길, 그 길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사순절은 그렇게 바로 그 길을 다시 듣는 시간입니다. 그 길을 흉내내기보다 그 길이 무엇인지 마음에 새겨보는 시간입니다. 이사야 42장이 묘사하는 정의는 우리가 익숙하게 떠올리는 정의와 결이 다릅니다. 우리는 정의를 말할 때 종종 큰 소리를 떠올립니다. 틀린 것을 지적하고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우는 장면을 상상합니다. 물론 그 또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거리에서도 그의 음성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드러내거나 과시하거나 선동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의 길은 세미한 음성처럼 조용하지만 분명합니다. 그리고 눈에 띄지 않는 듯 하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루음을 증명하기 위해 위험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군중의 기대에 올라타 권력을 얻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를 눌러 이김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의를 외치기보다 정의가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정의는 먼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정의였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정의였습니다. 상한 갈대는 이미 금이 간 사람입니다. 지치고 눌리고 마음이 닳아버린 사람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도 그런 때를 겪습니다. 마지막 남은 심지에 간신히 불을 붙여두고 하루를 견디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해진 사람 앞에서 조급해집니다. 왜 이렇게 더디냐고, 왜 이렇게 확신이 없냐고, 왜 이렇게 무너지냐고 묻고 싶어집니다. 때로는 옳은 말로 상대를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은 그 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꺾지 않습니다. 꺼트리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정리가 아니라 살림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죄인으로 규정된 이들이 곁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정결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기준처럼 여겨지던 시대에 그들과 접촉하는 일은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손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그들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곁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이런 감각을 느꼈을 것입니다. 나는 여기 있어도 된다. 나는 끝난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이렇게 누군가에게 분석될 때보다 존재가 받아들여질 때 마음을 엽니다. 수용은 단지 따뜻한 태도가 아니라 사람을 다시 숨쉬게 하는 힘입니다. 예수님의 정의는 사람을 구분해내는 정의가 아니라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정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상한 갈대 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가슴 한켠에는 금이 가 있습니다. 약점이 드러날까 두려워 아픔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갈대 속에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숨이 들어오면 갈대는 부러진 채로 침묵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스칠 때마다 하늘에 선율을 내는 피리가 됩니다. 이사야는 또 하나의 단어를 전합니다. 진리, 곧 에메트, 확고함, 신실함, 믿음직함을 뜻합니다. 정의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는 외침이 아니라 방향을 잃지 않는 신실함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흔들리는 순간에도 지향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의 시험 앞에서도 십자가의 그림자 앞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방향을 붙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듯 합니다. 나는 정의를 말하면서도 누군가를 쉽게 꺾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옳음을 붙들면서도 꺼져가는 불씨를 서둘러 판단하지는 않는지, 나는 누군가를 죄인이라 부르며 그의 사연과 두려움을 외면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다시 말씀 앞에 섭니다. 나는 정의로 너를 불렀고 내 손을 잡았다. 정의는 내 힘으로 밀어붙이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손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먼저 걸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변화산의 음성은 그래서 우리를 향한 초대가 됩니다.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은 그의 걸음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의 걸음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서 취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우리는 조금 더 조용해집니다. 말을 줄이고 귀를 엽니다. 상한 갈대를 서둘러 정리하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향해 바람을 막아줍니다. 그렇게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정의의 길을 걸으신 예수의 흔적이 우리 삶 안에 스며들기를 바라며 오늘도 그 길을 다시 묵상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의로 우리를 부르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정의를 말하면서도 쉽게 판단하고 서둘러 결론 내리고 상한 갈대를 더 흔들어 놓았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옳음을 붙들겠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살리기보다 이기려 했던 마음, 진리를 말한다 하면서도 따뜻함을 잃어버린 태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정의의 길을 먼저 걸으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소리치지 않으시고 꺾지 않으시고 꺼트리지 않으셨던 그 걸음을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누군가의 금간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꺼져가는 불씨 앞에서 조급해하지 않는 인내를 주옵소서. 판단보다 동행을, 정리보다 살림을 선택하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정의를 이루려 애쓰기 전에 정의로 우리를 부르시고 붙들고 계신 주님의 손을 더 깊이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조용한 발걸음이 우리 안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스며들게 하시고 그 흔적이 우리의 말과 표정과 선택 속에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정의의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잠잠히 머무르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실 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아래 묵상 질문을 통해 더욱 깊이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옳음을 말하면서도 누군가의 상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적은 없는가? 정의를 붙든다고 하면서 사람을 먼저 살리는 길을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꺾지 않으시고 꺼트리지 않으셨던 그 태도를 오늘 내 관계 속에서 누구에게 적용해야 할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생각해 보십시오.